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을 위시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회들이 한 15,000여 교회가 된다고 하네요. 참여하는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늦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2시에 우리 대청부 예배를 겸해서 우리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한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력으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너무너무 치열하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섬기는 생업들이 결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그 헌신만으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악한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힘밖에 없다. 이런 요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힘과 성령의 공급하시는 그런 길은 바로 기도다. 그래서 기도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하는 이유가 이 영적 전쟁 승리, 이것만은 아니죠. 그럼 또 뭐가 있는가?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10장 12절과 14절 우리가 지난주에 읽어봤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가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도착하여 그에게 환상 중에 하는 이야기죠.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다니엘은 기도의 목적이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현재의 이 어려움, 이 고난, 우리 민족이 당하고 있는 이 포로 생활 깨닫기 원합니다. 나의 이 고난,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전쟁과 이러한 일들 왜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14절에도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깨닫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서 깨닫도록 해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내 기도 제목을 내려놓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태우고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정, 내 자녀들, 그리고 내 직장,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깨닫기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추구해야 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가 기도를 통해 분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다가 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놀라운 말씀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0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다니엘서 9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메대 족속 아소레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이게 아마 BC 538년경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그 바로 옆에 이제 현재의 아제르바이잔 위치가 되는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있는 그쪽에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요. 현재의 이란 쪽에 이 바사, 성경은 바사라고 말하고 나중에 페르시아가 되는 이 세 개의 나라가 존재해 있었는데, 당시만 해도 그 모든 근동 지역을 다스리던 나라가 바벨론이었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점점 힘이 약해지고 결국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고 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바벨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때 오늘 본문 구절에 보니까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 다리오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할 수 있도록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칙령을 내리잖아요. 이 고레스와 다리오는 외삼촌과 그리고 조카 사이입니다. 처음 바벨론을 정복했을 때 그 왕권을 그가 명목상으로 고레스가 외삼촌인 이 다리오에게 주거든요. 이 다리오가 처음 왕이 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자굴 시험을 다니엘이 통과하게 하시죠. 자,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다리오가 첫해 되었을 때 통치 원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성경을 읽다가 2절에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한 것이다. 성경을 읽다가 알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드디어 우리 민족의 방황이 끝나는구나. 이제 해방되는구나. 근데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다니엘은 그 즉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실까요?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죠? 그죠? 그렇다면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이루시겠죠. 근데 그냥 그는 아멘, 할렐루야 하고 기대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히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면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근데 그는 중요한 사실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 뭐 이루어 주시겠지가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약속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설렁설렁한 게 아니고 금식하면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 욕구인 식욕을 끊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수많은 축복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도 나의 가정에,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십수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긴가민가? 가물가물하고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왜 그럴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압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한번 여러분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곡기를 끊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소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두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가물가물하고 잘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은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해 주십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면 그 친밀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 연을 날려보셨죠? 예. 한국 사람이라면 대부분 그죠? 연 날리기를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게 연을 만들어도요, 연이 날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바람, 맞습니다. 근데 연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줄이 없다면 그 연은 날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아무리 성령의 바람이 나를 향해 불어도 기도라고 하는 연줄이 없다면 그 연은 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성령의 바람으로 역사하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 연이 날지 못하는 겁니다. 연줄이
끊어져 버리면 날고 있던 연도 어떻게 될까요?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죠.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껍데기는 남아있는데 실제로 내 마음, 내 영혼, 이것은 시들고 메말라 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어느 정도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자녀가 하나라고 하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둘, 셋, 저처럼 4명이 있으면요. 그 4아이 중에 공감하고 깊이 교감하고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아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넷이 다 똑같지 않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나와 자주 이야기하고 자주 사귀는 그 아이가 좀 더 깊은 교감을 갖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내가 기도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좀 더 깊게 사귐을 가져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텐데 그러지 못하니 끈떨인 년처럼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고 헤매게 되는 것이죠. 성경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이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듯이 말씀을 나누었다. 우리는 모세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한 민족을 짊어지고 나아가야 될 지도자의 입장에서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은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처럼 대면하고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있게 만들어줍니다. 성경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알려주시는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숨으신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숨김없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런 하나님과 나의 사귐을 방해하는 놈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사죄의 시간을 가졌듯이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과 나의 사귐을 방해하는 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반드시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해결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뭐가요?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기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기도를 통해서 그 사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가 읽은 9장 5절 이하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5절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11절에도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다니엘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다니엘이 범한 게 아니죠. 다니엘의 선조들이 범한 죄죠.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 연락으로 빠져들은 것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은 지금 그 선조들의 죄를 자기가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할 때 꼭 나만의 죄가 아니라 내 남편의 죄, 내 아내의 죄, 내 아이들의 죄, 내 부모님과 내 교회 공동체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죄를 내가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러시아의 죄, 우크라이나와 이 열방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를 나의 죄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 사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될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는 오히려 기도에 매진하고 자기의 죄가 아니라 민족의 죄를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일한다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여태까지 일하신 것처럼 나도 일한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의 일은 자기의 어떤 호구지책을 위한 일은 아니었죠. 안식일에도 불쌍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자들을 자유하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왜 잘못되느냐? 우리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했으니 나도 일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효도일지 몰라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으니 일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10년 근신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다니엘에게 어떻게 일하십니까? 10장 7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죠. 가브리엘을 통해서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시고 쓰러져 있던 것을 일으켜 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만져주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11절에는 내게 이르되 그는 종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직접 깨닫도록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음성으로 찾아와 주시죠.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벌떡 일어서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다니엘서 10장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는 종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고 새 힘을 주시는 역사가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뚫고 지나가는 놀라운 능력이 행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포로 귀환을 약속한 말씀을 듣고 지가 금식하며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얼굴빛을 그 황폐한 성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 성소에 다시 비추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다시금 예루살렘 성소에 빛을 붙여 주셔서 황폐한 성소가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9장 19절에도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과 내 어떤 그 소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이거보다 더 귀한 기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끊없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4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여 그 기도가
나를 통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한번 고백 찬양을